자, 오늘의 말씀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고 구속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점을 두고 이제 생각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 시대 때 성경에서 구약 기록이 있고 신약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은 어,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십계명을 등등해서 법을 줬어요. 법,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600개를 넘게 분리해서 기록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뭐 세분하자면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되고 바닷물을 망벌 삼아서 다 기록해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대로 율법대로 살라고 했는데 율법대로 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죄된 이 세상, 죄된 이 육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절대적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말이나 동일하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바라냐면 복음이 나타나기를 바랐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없는 이 죄된 육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아무리 지키고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셔야만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신약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신약은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받고 나면은 무엇을 바라자면 율법을 바라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믿고 나서 구원에 이르고 나서 보니까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절반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만 사랑해라.
십계명을 후반절에 있는 사람의 관계에서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발견했어. 복음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정신을 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 참 말씀이 아이러니하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로 구원받으니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해 주세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났더니 우리 주님이 온통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만 하셨어.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런 말을 지킬 것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박으랬어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을 놓고 뚝 잘라서 나는 신약만 믿습니다. 나는 구약만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전체가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시록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맺을 때까지 한 통이에요. 한 통.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은데 즐거움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그래요. 섬기는 것도 비전 스쿨 우리 목회자의 기도회와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이 목사님들 오시면 하여튼 회장으로 되자마자 그래요. 그중에 천사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충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참 내용이 진짜 진솔하고 진지해요. 그중에 진짜 한마디만 응답돼도 우리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상식껏 사겨라.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오시면은 여러분에게 교만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충성교회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요. 이분들이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역동적이고 성김이 좋고 헌신이 좋고 어째 성도들이 막 충성 일변도냐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교회의 부흥은 주방에서 시작된대요. 나 처음 들었어요. 막 주방이 음식 하나 막 부쩍부쩍 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오시는 분들 원로 목사님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는 주방 가보면 알아. 잘 되는 교회는 강대상 가보는 게 아니라 주방 가보면 안 돼. 주방에서 막 권사님들이 식사 준비하는데도 즐겁게 막 맛있게 막 손님을 대접하려고 막 정성을 들여서 좋은 자료 갖다 그러는데 그런데 원로 목사님들이 그런 해안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방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요. 여러분의 권사님들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다니까요. 그래서 저분들은 참 열심히 헌신으로 충성 부형이다. 음식을 때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만들어야 돼요. 짜증 섞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야 또 웃으면서 만드는 음식이 또 맛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던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사랑하던 그 마음이 사랑으로 해서 즐겁게,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났더니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도 뭐 11조로 드는 것도 즐거워요. 법부터 알고 지키려고 하면 이것만큼 짧은다는 게 없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고 사랑스럽고 할만하다.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 신비에다가 율법을 기록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하면 돼요. 사랑보다 큰 법이 없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비교가 돼요. 자, 또 다시 또 기억이 되시죠? 기억이 되고, 자,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비교할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대응하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를 섬기는 세상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아주 반대적으로 대적하고 대항해요.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는. 그러면은 이 중간에 이 중간을 딱 잘라서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의 중간에서 무엇을 판단하냐? 무엇을 판단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믿느냐? 이걸 판단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해방하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인정 못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은 영혼과 마음이 불구라서 아주 뭔가 찌그러져 있어요. 영혼과 마음이 찌그러져서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판단하고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선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아름다운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참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해요. 세상은요.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그거 헛거예요. 그거 하느니 하나님 섬겨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좀 이해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러면은 막연히 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그렇게 축복하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우리의 찬송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진리를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금방 얘기할 때 예수 믿고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 알고 나서부터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줘요. 사랑하지 못할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녀가, 우리는 용서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면은 지금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를 믿어서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하면서까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 사랑할 따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또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에요. 그럼 땅에서도 이게 이루어지게 가야 돼요. 이루어지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말 외에는 하면 안 돼요. 남에게 흠 잡아서 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난과 비방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을 어긋나서 할 수 있겠어요? 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입을 틀어막아서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요. 이 교회 일에 대해서 세상 나라는 참 이상하게 가요. 어제도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이상원 장로님이 올린 그 카톡에서 예배 허가제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외에는 가르치는 거 없는데 그게 무엇 잘못이라고 허가 맡아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허가제라고 하면은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은 주말마다 한 번씩 시청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신고해야 돼요. 우리는 몇 평 성전에서 몇 명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신고해야 돼요. 허가제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여기 있는 인원 숫자만큼 매번 매일 때마다 이 허가제는 사전 신고예요. 자, 근데 국회의원들 참 머리 좋아. 그런 생각하냐?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나?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해서 그러지? 참 이상한 나라야 우리나라가. 또 이상한 나라가
오늘 서울시장 선거하는데 선거 시작할 때 각 선거구에 오세훈 후보 부인이 30만 원 세금 더 냈다고 크게 붙었어. 아이, 세금 더 내면은 상 주고서 칭찬해 줘야지. 그래, 선거법에 걸렸다네. 그러다가 그 뉴스를 딱 들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 공정해야 돼요. 공산당하고 우리하고 투표해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중간 공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인데 거기다가 선거 공보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고. 야, 이상한 나라네. 법도 이상한 나라네. 실천도 이상한 나라네. 정의가 이상한 나라네. 공정도 이상한 나라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나라네. 이상해. 예배 허가제를 만들질 않나? 선거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방 후보가 만약에 이제 선거 끝나가지고 재판하면 될 걸 가지고 그렇게 되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상대 후보를 반대쪽을 지지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이 어디 갔냐? 그럼 누구 편들어서 선거하자고 하면은 야, 지금 어떻게 되냐 나라가. 참 이상하게 돼요 지금. 세상 나라 이 얘기예요. 세상 나라는 이렇게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와 어떤 채널의 범주가 없이 전체가 우리 하나님으로 전체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서로 사랑해요. 예, 성도들끼리 욕하고 비난하고 입싹 빼요. 주님이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섬기는 사람이 뻣뻣하든 겸손하지 않든 교만하든 상관없이 섬기면 끝이야. 나는 섬겼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 비전스코이를 섬기고 그러면은 섬기는 것은 끝이야. 그 돈이 얼마 들어갔고 내가 얼마 수고했고 얘기할 거 없어. 섬겼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또 섬길 거 또 찾아. 뭘 섬길까? 그래야 천사를 만나고 그래야 성령을 만나고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 천국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라. 그러면은 이런 치하에 너희는 사랑하라 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